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특성입니다. 이거 알아야 우리가 속지도 않고 닮아가지도 않고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매우 연약한 존재라 누가 말하면 닮아가기 쉽고 영향을 받고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악인들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성을 배우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악인은 도덕적으로도 물론 악인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죄의 사람인 거예요. 죄의 특성을 발견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흔히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다니면서 중생의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울러 성결의 은혜, 성령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신유의 은혜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설명드리는데, 신유는 1번 병들었을 때에 기도로 은혜로 고침받는 거, 이게 신유 1번이에요. 2번 평소에 내가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신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유의 은혜 경험하시기 바라요. 이제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처음에 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수십 곳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가 오면 그가 이곳에 저곳에 나타나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여기저기 신구약에 소개하고 있어요. 재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이들에게는 영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거 필요하죠. 죄를 지었는데 멀쩡히 있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벌이거나 영생, 중간은 없어요. 그런 거로 재림의 주가 오신다. 이분은 오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중생과 성결과 신유, 재림, 이게 사복음이에요. 이 사구복음이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네 번째 복음 되는 재림의 주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요? 악인을. 그러면 악인의 특성은 뭐냐? 곧 죄의 특성을 말하는데 중복되지만 한번 13절부터 따라가 보시기 바라요. 성경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광명. 우리 동네 옆에 광명시가 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광명. 광명은 빛을 말합니다. 빛의 특성은 환한 거죠.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찬란함, 또 번영 혹은 신앙, 이런 것이 광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그들은 이 광명을 배반한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광명은 바로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광명을 배반하더라. 게다가 그 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있어요. 어제 우리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예식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신랑 신부가 저 옆으로 구석으로 오지 않습니다. 신랑 입장 그러면 가운데 길로 와요. 신부 입장 그러면 가운데 길로 와요. 그곳이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직한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이 사람들은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성이에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광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악인들은 배반하고 거절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악인과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광명을 환영하고 그 도를 배우고 그 길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성 14절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또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악인들도 부지런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악인들이. 그래가지고 불쌍한 이들, 억압받거나 가난한 이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밤에도 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요 악인들이 게으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범죄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칼 들고 가서 강도짓하고 도둑질 할까요? 천만에요. 어떤 집을 도둑질 하려거든 벌써 몇 차례 가보여요. 사람은 얼마나 통행하는지, 안전 방범 장치는 돼 있는지, CCTV는 있는지, 또 파출소라든지 순찰차는 얼마만큼 오는지 이거 다 하고요. 전문적인 도박꾼들도 보십시오.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기꾼들도 그렇습니다. 머리를 많이 씁니다. 아주 부지런해요.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악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고 악인들은 밤중에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새벽에도 자고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도 우리는 자요.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성령 축제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랜만에 가득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악인들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악인들의 특성이지만 성도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하면서 또 교회 일하고, 우리 사업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우리 가정일 돌보면서 교회 일 하려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될까요? 악인들도 부지런하고, 이단들 보세요. 길거리 사거리에서 이 사람들은 명절에도 전도합니다. 이 사람들 미세먼지가 아주 많아도 전도합니다. 날이 추워도 전도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 앞에 두고 조금 전도하자는데 전도 쉬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부지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얻은 교훈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 은사 가진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잠깐은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근데 꾸준한 사람 못 이겨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하고, 사업하는 이들도 꾸준히, 목회자들도 꾸준히 그 자리 지킬 때에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말씀과 같이 새벽부터 도둑질하는 이들도 한밤중에도, 그래 악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성, 이 사람들은 가면을 써요. 가면.
얼굴을 가린다. 16절 보세요. 15절이군요.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왜 저물기를 바랄까요? 남에게 눈에 안 띄려니까. 그리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얼굴 가립니다. 중동의 여인들 그 베일을 쓰고 있는 거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눈 있는 데만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극단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은 그 눈조차 망사로 가립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 악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노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립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성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이야기, 또 속상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 그런 얘기 악인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악인들의 특성이야.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고치시리라, 붙드시리라, 도우시리라 믿고 내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생각을 이미 아시고 앉고 서는 거, 일어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내 눈이 떠지기를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물으실까? 이것은 이 소경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의 믿음의 열망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 처지, 입장, 위치, 상황을 다 아시면은 성도들이 구하는 거, 입을 여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추는 이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모자라요. 저는 필요해요. 주님이 간절히 내 삶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열망할 때에는 하나님은 내 손 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요,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그렇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건너에서 주님 만나기로 했거든.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아주 막 미칠 지경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막 배가 요동치니까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우리 죽게 되었는데 어떡할까요? 막 부르짖고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이죠,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조용히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파도 치는 걸 못 보셨을까? 제자들 힘든 거 모르셨을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요청하나. 여러분, 어려울 때만 말고 힘들 때만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사연을 아래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더, 악인들의 특성이 16절이죠. 이제 어둠을 틈타 그랬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절에 밤에 그랬고 15절에 날이 저물기를 그랬는데 16절에 보면은 어둠을 틈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을 뚫는 자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집들이 다 벽돌로 콘크리트로 세면 발라져 가지고 뚫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고대에 이 욥기가 쓰여지는 당시에 옛날 집들이요, 큰 궁전 말고 옛날 집들은 다 진흙과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집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도둑들이 들어가서 어두울 때 뚫겠지요. 한낮에 뚫게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벽을 뚫고 진흙을 파내고는 귀중품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어둠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12장에서 소개하기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의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생활을 말합니다. 죄된 생활 벗어버리고, 어둠 좋아하는 것은 악인의 특성, 죄의 특성이지만 성도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악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어떤 심판인지 역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물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흘러간다. 예. 이 중동 지역에는 땅이 여러분 알다시피 석회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뻥뻥뻥뻥 뚫린 이런 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지나가 버려. 이게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금방 홍수 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오는데 그 다음에는 물이 고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모자란 겁니다. 제주도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지하에 막 집도 짓고 여러 이제 수도 관정을 많이 파놓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하수도관을 파놓아서 요즘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예전 같으면은 제주도에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옵니다. 무섭게 내립니다. 그냥 한번 태풍에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함석 지붕 같으면 다다다다다다 시끄러울 정도로 비가 쏟아질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모슬포 동네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비가 와서 홍수 났다, 강이 범람했다, 하천이 넘치더라, 어떤 집이 물에 잠겼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주 용암, 용암으로 땅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비가, 흙이 별로 없어요. 전부 구멍 뚫린 그 용암 덩어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개요, 흙들이. 그리고 조금 봐보면 빨간 돌들이, 아실걸요, 여러분, 그 조경하거나 우리 화분위에다가 올려놓은 돌 같은 거예요. 구멍 뚫린 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냥 싹 빠져버려요, 순식간에. 제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요. 악인들은 물에 확 쓸려가더라. 순식간에 큰 비가 와서 쓸려가듯이 그렇게 쓸려가고 만다. 계속해서 한번 17절 볼까요?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포도원 길? 저 안성의 포도원 길이요? 대부도 포도원 길일까요? 그런 농장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종의,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기 위한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근동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나무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는 감람나무, 또 하나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감람나무, 이거 감람류 짜가지고 올리브 기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식품으로, 또 때로는 등불로, 때로는 이 감람류가 약으로 쓰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로 포도즙을 내어서 술을 만들고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꼭 필요하죠. 근데 이 포도나무거나 특히 감람나무 마찬가지지만은 포도나무는 번영의 상징, 성장, 번영, 축복의 상징, 형통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포도나무 길로 다니지 못한다, 이 말은 번영이 없다 이거예요. 잘 될 수 없다, 형통할 수 없다.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 잠깐 동안 24절 보세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절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심판인 거예요. 번영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적 그런 성도들 가운데는 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못하거나 기도를 잘 못하거나 또 헌금 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계세요. 실제로 지난 주간 월요일 날 양평에요, 이제 우리 교단의 개척교회 목회자 농어촌 교회
멀리 청산도에서 저 경북 군위에서 막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도시에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첫날요,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수양관을 이렇게 도는데 한 여자 목사님께서 삐걱 구두 신고 있다가 삐걱 넘어졌는데 그만 발가락 2개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은 곤란한 거예요. 이 수양관에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2층까지 이렇게 누군가 업어야 돼. 그리고 화장실만 가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남았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남편하고 두 분이 목사님의 충청도 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자기가 안 했대. 남편 보고 그랬대요. 나는 이제 양평까지 일찍 가야 되니까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쉴게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안 했대. 그랬더니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웃지만 말고 진짜 저는 그 이야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저분이 참 선하구나, 착하구나 이런 생각 가졌어. 근데 여러분, 그게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다리 부러지면 우리 저 성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막으시는 거야. 형통의 길로 다니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병을 주지 않는다? 지금 나는 끄떡없다 죄를 져도? 그렇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포도원 길로, 포도나무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세요.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셔야 돼. 왜 나는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20절 말씀 보세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무엇처럼 꺾이리라? 나무처럼 꺾이리라. 생생한 나무 가지처럼 꺾여버린다. 부리는. 그리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 그냥 인왕산에 도봉산에 막 천왕봉에다가 자기 이름들을 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누가 가서 에펠탑 있죠? 이 에펠탑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에펠탑 사진에 왜 보내는고 하면요, 기가 막힌 것이 써 있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 수원 영통 무슨 교회, 아무개 아무개. 둘이 신혼여행을 갔는지 뭐 친구끼리 여행을 갔는지 모르지만은 왜 파리 에펠탑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놔요? 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놔? 여러분, 지금 한글은 세계가 다 알아요. 우리 아랍어 잘 모르고 베트남 말 글자 잘 몰라도 몽골 글자 몰라도요, 이 한글은 이제 힙합 영향으로 거의 알아요. 십자가야 이거는 뭐 만국 공동 표기지 않습니까? 공동 표기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야, 저 한국 사람 누군지 몰라도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으니,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건물에다가 다리를 짓고 건축물에다가 책에다가 자기 이름들을 막 큼직하게 내놓은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이름이요 꼭 기록돼야 될 곳이 한 곳 있어요. 저 하늘나라 생명책. 여러분,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 집을 지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지은 적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악인들은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꺾여질 것이다. 지금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꺾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2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능력 가지고 강포한 자 숨어 있어도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저 필리핀에 많이 도망간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섬이 7,000개. 이거 어느 섬에 들어가 있으면 돈만 있으면 숨는 거예요. 남의 돈 떼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이들이 다 필리핀이 공연이 그 참 좋은 섬인데 이런 악명 오명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북미 카나다나 미국에도 이렇게 죄 짓고 숨은 사람 많아요. 아무리 인터폴에 공조해서 막 이제 죄 지은 사람 잡으려고 해도 정말 나라에 폐를 끼치거나 큰 그냥 몇십억씩 이렇게 사기치지 않은 사람들, 좀도둑들, 사기꾼들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색출해내신다, 끌어내신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이 땅의 심판들을, 이 땅의 판사들은 혹시 몰라도 실수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엉뚱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능력으로 뽑아내시고 이끌어내시더라. 그리고 사라지게 하신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어찌할까요? 오늘 하루하루 바르게 주님 안에서 광명 가운데 바른 길로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찾아가시고 뽑아내시고 벌 주시며